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하고 계시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가르치십니다. 선한 목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고요. 또 14절에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까? 본문 11절, 12절 한번 보시죠. 왜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가요? 11절, 12절 보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목숨을. 삭구는 목자가 아니에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목숨을 버리기는 고사하고 양을 버리죠. 그리고 도망칩니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선한 목자, 일이나 곰이나 사자나 양들이 덮칠 때 목숨을 바쳐가며 싸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15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한 목자로 양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죠. 자, 예수님께서는 또한 14절 이하에 보시면 양된 우리를 온전히 아시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을 보시죠. 14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 것 같다고요? 아는 것 같다. 그렇죠.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의 필요와 형편과 상태와 처지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기 양이 배가 고파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야 할지, 아니면 목이 말라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할지, 아니면 피곤한 양이라서 쉬게 해야 될지, 아니면 병들어서 안고 가야 할 양인지 하나하나 다 알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요. 14절에 보니까 심지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정도로 우리를 아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시는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시죠. 시편 139편 2절 이하에 다윗의 고백처럼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했어요. 심지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삼일체 하나님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예수님 나다나엘한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벌써 너를 보았노라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기에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양들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누구의 양이에요? 우리 주님의 양이세요. 양이에요. 이를테면 우리는 목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한테 주님의 양을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자녀들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를 말이죠.
지난 구정 연휴 기간에 제가 한 카페에 들어가서 혼자 앉아 있게 됐는데요. 중학교 1학년쯤 된 여학생 4명이 저쪽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구정 연휴 기간이라서 카페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앉아 있고 저쪽에 중학교 1학년쯤 된 여학생 4명이 들어와서 떠드는데 그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그만한 학생들이 모이니까 주로 엄마 얘기, 아빠 얘기, 할머니 얘기, 할아버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여학생이 자기 엄마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대로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른들은 맨날 싸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그리고 화는 나한테 내.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가 화만 안 냈으면 좋겠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엄마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또 한 여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난 여행 안 가. 그러면서 왜 가족여행을 안 간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어른들 입맛에 맞춰서 먹어야 돼. 맨날 회. 아, 진짜.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게다가 할머니랑 가면, 할머니들 잘 들어두세요. 할머니랑 가면 엄마도 할머니 입맛에 맞춰야 하고 나도 할머니 입맛에 맞춰야 해. 엊그제 어린이날에 혹시 회 드신 분 계십니까? 또 한 여학생은 이러는 거예요. 이 학생은 아마 제가 보니까 할머니가 저 경상도나 전라도 섬 출신이신 것 같으세요. 뭐라고 하느냐면요, 우리 할머니는 배 타는 거 너무 좋아하셔. 나는 배 타는 거 정말 싫어. 이 학생은 아마 할머니가 경상도나 전라도나 아니면 덕적도 출신인 것 같습니다. 저도 배 타기 좋아하는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될 텐데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날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애들을 좀 더 이해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춘기 애들이 어른들 입맛에 맞춰서 먹어야 해서 여행 싫어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어떤 인간보다도 더 잘 아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습니다. 본래 시편 77편 또 78편 또 80편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양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목자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양이고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 기록을 보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인데요, 예수란 사람이 어느 날 벼랑간 나타나더니 자기가 우리 선한 목자고 우리는 자기 양이라니,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확신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다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양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시지 마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 다 맡기고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두 번째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십니다. 그렇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서 알아듣지 않습니까? 염소와 양의 차이는요, 염소는 아무리 오래 키워도 주인의 음성을 구별해서 듣지 못합니다. 근데 양은 자기 주인의 목소리나 주인의 피리 소리를 들어도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몰고 가는 두 목자가 길에서 만나서 수백 마리의 양들이 서로 뒤섞여도요, 두 목자가
헤어질 때 각각 피리 불면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양들이 자기가 따라가야 할 목자의 피리 소리가 오는 건지 분별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중동에 가서 보니까요, 요즘은 목자들이 피리 부는 것이 아니고요, 맨 앞에 가는 대장양 목에다 방울을 달아 놓더라고요. 그래서 방울을 단 맨 앞에 가는 양, 그 양만 목자가 데리고 가면 방울 소리 듣고 다른 양들이 다 따라갑니다. 양은 시력이 나빠서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인데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든 잘 분간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내 영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뜻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참된 성공 여부는요,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고 깨닫느냐, 또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얼마나 분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오해하고 하나님 뜻 잘못 분별하고요, 이단에 빠지고 사꾼에게 속아서 쫓아가고 인생길에서 낭패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경 말씀 깊이 읽으시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세 번째로 27절 하반절에서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다른 가축과 달리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고양이는 집을 나오면 길고양이나 산고양이가 되죠. 개도 집 나오면 들개가 되죠. 소야 코를 뚫었으니까 집을 못 나갑니다만, 말도 돼지도 집을 나가도 죽지 않고 다 잘 삽니다. 염소도 광야에 나가도 혼자 잘 살고 들염소가 됩니다. 그러나 양만은 목자를 떠나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목자 떠난 양은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굶어 죽거나 맹수의 밥이 되거나 절벽에 떨어져 죽는다고 합니다. 앞을 제대로 보질 못하니까요. 그런데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떠난 인생들, 흡사 목자 잃은 양과도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든 잘 따라야 됩니다. 잘 따라야 됩니다.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알프스 산의 소들은요, 주인의 음성을 구분을 해서 듣기는 하는데 따라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집에서 소목에 독특한 방울을 단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이건 스위스의 조그마한 모형종입니다만 이렇게 생긴 큰 종을 소목에다 다는 거예요. 각 집에 표시를 해가지고 말이죠. 독특하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알프스산에 이제 방목을 하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는데 그 소마다 한 마리 한 마리 전부 목에다 이 방울을 단다. 그 왜 다는가 했더니 이 소들이 주인 음성은 구분하지만 불러도 오질 않아서 다른 집 소하고 섞이지 않게 하려고 한 마리 한 마리 다 매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 음성 듣고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따르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이 잘못 생각합니다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건 영적으로 이미 사망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되고 항상 예수님을 따라야죠.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빌립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따를 때 12사도가 되고 수제자가 된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말이죠.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니까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드시 따라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제자가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대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요, 혹시 지금까지 비록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실지라도요, 이제부터라도 예수님만 꼭 따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1975년 6월 23일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입니다. 대학 2학년 때였죠. 저는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당연히 따르지도 않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인지요. 그러다 아플 때 보니까요, 길 잃은 양처럼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겠더라고요. 그럼 모든 것이 다 험하게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삶은요, 사실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이 힘들게 느껴진다고 해도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힘들고 더 고달프고 더 허무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목적 없이 유리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된 우리는 그저 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소망이 생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이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며 살 수 있는 거지요. 바라기는 이 자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서요,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시고 구원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을 일평생 잘 따르는 하나님의 양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준 거를 오늘은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우리 영혼인데요, 반면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죠.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 이 세상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이처럼 고난 많고 험한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실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그곳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건 누구든 간에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얼굴빛이 변할 겁니다.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찾아올 겁니다.
소망 가운데 삶의 새로운 의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셨습니다. 그 구세주는 바로 양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이 예수님을 온 가족이 이 가정의 달에 꼭 믿고 의지하심으로 잘 따르심으로 말이죠. 주님과 함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풍성한 삶,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